할렐루야. 오늘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삶이 참 고달프지요? 하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참 고달프지요? 네, 예. 여러분 이런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죠?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참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만으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다 드러낼 수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어떤 단어가 있을까 고민하며 또 찾아보는 가운데 이 고달프다라는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고달프다라는 말이 인생이 참 힘겹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쉽게 접하거나 또 고백하는 그런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존경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이슬람 교회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대단한 사람, 아주 우리가 정말로 존경을 할 만한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여전히 고달프고 힘겹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소두에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에 첫 번째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뭐냐면 뭐죠? 이게 아닌데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점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점인가? 그러니까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나를 힘겹게 만드는 것, 문제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점을 통해서 무엇이 해결책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해결책이 없이 문제점만 우리가 운운하고 그렇게 떠들고 만다면은 아무리 그 모임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모임에 도저히 어떤 의미나 어떤 생산성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앞서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인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보시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정이 있었다고요? 두려움의 감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감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는데 지시할 땅이라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한 도착지가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먼저 죽음을 맞이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하란도 아버지였던 데라보다도 먼저 죽임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보다도 먼저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은 동생의 자식이 바로 이 롯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솔직히 두려움의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였던 롯을 얼마나 어여쁘게 여기고 애지중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롯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마치 롯이 내 자식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이 조카를 보살피고 지켜내는 인생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이 과연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내 인생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뜻들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주 엄청난 이 수식어가 붙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하나하나의 구비구비의 상황 속에서는 너무나도 볼품없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들만 그렇게 보여지는 의미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 인생처럼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자기가 정말 친자식처럼 키웠던 조카 롯이 이제는 삼촌에게서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독립을 통하여서 삼촌이 먼저 좋은 지경을 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고 롯은 전혀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고 삼촌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잘 떠나가서 잘 살게 되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장을 보면은 이 시대에 여러 왕들이 서로 섬기고 또 제물을 바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배반하게 되고 또 4명씩 5명씩 이렇게 편을 가르고는 전쟁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 가운데 이 조카 롯이 휩쓸리게 되고 이제 납치를 당해서 감금이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삼촌의 마음이 아주 불붙었겠죠. 내 자식과 같이 이렇게 소중한 조카가 내가 아니면 누가 지켜주겠느냐. 그리고는 자신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는 용감하게 그 조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혼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동맹을 맺었던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마치고 조카 롯을 구하고 온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이 시대는 족장 시대였고 아직까지 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의 개념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족장을 중심으로 어떠한 세력들이 힘을 점점 길러 나가고 있는가, 누가 싸움을 잘하고 누구의 권력이 세력이 더 센가, 이런 것들을 항상 눈치를 살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동맹을 맺은 사람들과 작전을 펼치고 무사히 조카 롯은 구원했지만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길 만한 인생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다른 족속과 지파의 세력들이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크나큰 감정과 맞닥뜨릴 때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의지하고 또 내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뭐가 존재한다고요?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두려움이 생길 때에 누구를 찾아야 될지를 그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와 또 눈앞에 보이고 있는 염려와 감정의 상태까지 하나님께 모두 내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이 무엇인가를 책임지고 감당해내야지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난 다음에 동생도 죽고 그 동생의 이 자손이었던 이 아들이었던 롯과 함께 갈 때에 이 아브라함의 어깨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데라가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롯과 함께 이 길을 떠나게 될 때에 사실 모든 이 떠나가는 길에 있어서 계획들이 아마 아버지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12장의 1절에 나와 있지만 그 앞서서 11장을 보면은 이제 데라가 먼저 몇몇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가는 그 출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된 겁니까? 데라가 죽게 되었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에 머무는 동시에 이 데라가 죽게 되었고, 갑자기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환경이 주어졌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모든 계획은 하나님에게는 다 있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크고 넓은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가긴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 함께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의 마음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또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해결책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해결책, 그것은 창세기 15장 1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15장 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 인생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이고 또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14장까지는 자신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조카 롯을 건져내는 것에 모든 물질과 모든 노력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자신도 죽을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조카를 건져왔죠.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여러 족장들의 시샘을 받을 수도 있고 견제를 받기 쉬운 환경 가운데서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는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을 먼저 없애버려야 이 지역에 무엇인가의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또 견제하고 있는 주변의 족장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 그 상급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아주 안타까운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와 함께 걸음마를 배우게 된 10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제 아빠가 이제 오늘 우리 아기를 정말로 제대로 된 걸음마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또 얼마나 아빠의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아파트 주차장 근처에서 아기를 딱 세워놓고 걸음마 연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갑자기 20대로 보이는 흑인 3명이 그 10개월 된 어린아이가 걸음마 연습을 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왔고요. 그 3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아빠가 아이를 급히 데리고 그곳에 빠져나왔는데요. 안타깝게 그 아기는 범죄자의 총에 맞아서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기가 생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웃음을 띄우면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또 할아버지에게 큰 기쁨을 준 아이였는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기사를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아들을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보호하고 정말 소중하게 지켜낸다 할지라도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누군가를 돌보고 살필 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사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조카에게 다 쏟아붓고 지금 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이 누굴까요? 이 아브라함이 함께 생활했던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이 종.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 종을 어디에 보냅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보게 하는데 거기에 보내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이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상속자는 내가 이미 내 머릿속에 검증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하인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4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 인생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었죠. 두 번째는 내 인생을 생명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되고 또 아무리 큰 복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인생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경험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싶고 그들도 깨닫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상속자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어떤 환경에서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소망이나 희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별을 바라보게 하시고는 네가 볼 수 있는 저 무별이 사람의 눈에 셀 수 없이 많은 것처럼 너에게 이와 같은 많은 자손들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이 말씀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 안에 가득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빼곡히 하늘에 들어차 있는 별들을 보고 그 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해 놓으신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크고 넓으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가를 마지막에 이 7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쇠기를 박는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명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덕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이 아니고 그의 가문과 그의 수많은 자손들이 어떤 걱정이나 염려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많은 땅과 넓은 이 토지를 소유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민족임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주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구한 어떤 교장 선생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영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69세의 여자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가운데 직면한 이제 학생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버스가 이제 코너길을 돌면서 가는데 그 가운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아이들을 이 버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것을 먼저 발견한 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학생들을 향해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살려내지만 이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선생님이 본 미래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내가 저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다면은 저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저 생명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 교장 선생님이 보고 예견했던 미래의 모습은 이 정도였을 겁니다. 혹시나 자신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측하고 발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유약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수 없는 평범한 인생 중에 한 명이었다면 그 기사나 그 사건은 그저 어떤 한 젊은이의 희생 이야기, 인류애를 실현하기 위한 미미한 시도, 이와 같은 기사로 끝이 나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부활로 이겨내시는, 사망의 권세를 부활의 능력으로 깨트려내시는 참된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언약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연약한 마음이 들 때마다 때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그와 같은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두려운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당연히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런 걱정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인생을 지켜내시고 내 인생을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그저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작은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라도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하나님 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와 같은 기도의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전보다 더욱더 크고 깊고 광대하게 알아가고 살피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의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힘겨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달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눈을 볼 때는 연약함과 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연약함과 또 불안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늘 지켜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힘과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성교회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